당신은 그들의 메시지에 살지 않는다. 문자 한 줄, 화면에 스쳐가는 알림. 그것이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들의 마음속, 거기 진정한 힘이 시작된다. 한 번만 들어라. 당신이 변화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멈출 수 없다. 당신에 대한 생각,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애원하지 마라. 쫓지 마라. 증명하려 하지 마라. 그저 변해라. 당신의 침묵은 강력하다. 너무 강력하다. 그것이 당신이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당신은 빛난다.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의 힘. 그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않는다. 문자의 내용, 나눈 대화, 심지어 당신의 목소리도.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그것은 남는다.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당신은 지금 그들의 숨속에 있다. 그들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 당신이 기억되길 멈추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관심을 구하지 않을 때, 보이려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빛을 발한다.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그건 소음이 아니다. 절망이 노력으로 위장된 것도 아니다. 그건 고요한 힘이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 궁금할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남을 수 있지? 이건 속임수가 아니다. 치밀한 계획도 아니다. 이건 깊은 것이다. 스토아적인 것, 영원한 것. 방에 들어갔다고 상상해라. 사랑했던 사람의 향기가 떠돈다. 희미하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향기는 당신을 끌어당긴다. 웃음, 다툼, 이별의 순간, 모든 추억이 되살아난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향기 하나로. 그게 마음의 작동 방식이다. 잡을 수 없는 것에 매달린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되풀이한다. 당신이 변화할 때, 조용히, 강렬히, 예고 없이, 당신은 그 향기가 된다.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방 속에서, 봉인했다고 믿었던 복도 속 메아리, 거짓을 깨뜨리자. 기억되려면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짓. 완벽한 문자 보내기, 적절한 인용구 올리기, 당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친구여, 그건 진짜 존재감이 아니다. 그건 소음이다. 노력으로 포장된 절망이다. 당신은 그들의 생각을 쫓을 필요 없다. 당신은 생각이 되어야 한다. 긴 문단이 필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변화다. 에너지의 변화, 마음가짐의 변화,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낀다.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게시물이 없어도, 암시가 없어도, 당신이 공연을 멈추면 당신은 빛난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 주변의 공기가 바뀐다. 당신의 부재는 외친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깨닫는다. 그리고 집착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영혼은 생각으로 물든다. 당신이 마음이 맑아질 때, 고요하고 놓아줄 때, 그들의 세상은 무거워진다. 그들은 관심을 찾기 위해 스크롤하지 않는다. 당신을 찾기 위해 스크롤한다. 당신의 침묵은 거울이다. 거울은 쫓지 않는다. 그저 반사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일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되돌리면 당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변화다. 확신으로 말해라. 메아리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처럼 세계에 선언하라. 다가올 것은 그 순간이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 당신의 침묵이 가장 강렬한 존재감임을 당신은 늘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다. 시끄럽게 그들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 그건 거짓이다.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다. 진실은 이거다. 당신이 이해를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이 공연을 멈출 때, 그때 당신은 신비가 된다. 신비, 그것이 가장 강한 매력이다. 그들이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한 순간, 그들은 찾기를 멈춘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면, 예측할 수 없게 되면, 당신은 질문이 된다.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 그들이 계속 페이지를 넘기는 책. 서점에 있다고 상상해라. 수백 권의 책들, 같은 표지,
같은 색, 같은 글씨체. 그러다 다른 책 한 권. 검은 표지. 제목도 없고 작은 금색 상징 하나만 반짝인다. 어떤 책을 집겠나? 이미 아는 책. 아니면 호기심을 불태우는 책.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신비로운 것에 끌린다. 불분명한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에. 당신이 낡은 습관을 버릴 때, 조금 더 날카롭게, 조금 더 조용히 살 때, 그때 당신은 그게 된다. 두려움이 속삭일지도 모른다. 내가 변하면 가짜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멀어지면 관심 없는 줄 알 거야. 너무 달라지면 어쩌지? 그건 옛날의 당신 목소리다. 사랑은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믿던, 친절은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믿던, 등장하려면 전부를 보여줘야 한다고 믿던,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그들을 편하게만 했다. 매혹시키지 못했다. 그 차이를 이해해라. 누군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때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당신은 습관이 된다. 심심할 때 스쳐 지나가는 것, 후보로 남겨둔 것. 하지만 당신이 변하면 부드럽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하는 때에 연락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감정적 접근을 쉽게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리듬을 깨뜨린다. 그들의 뇌가 묻기 시작한다. 무엇이 바뀌었지? 저 사람이 멀어진 건가? 다른 사람을 만난 걸까?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친다. 자신을 지배하라. 남을 지배하려 하지 마라. 여기서 자신을 지배한다는 건 이해를 구하는 욕구를 버리는 것, 예측 불가능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긴장감이 된다. 그들의 기억 끝에 물음표가 된다. 그들이 끝까지 읽지 못한 페이지가 된다. 그게 매혹적이다. 그들은 당신의 다음 움직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모른다. 당신의 페이지를 확인할 때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볼 때마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다.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기억하기 시작한다. 향수 때문이 아니라 혼란 때문이다. 혼란, 그건 강력한 감정 자석이다. 그들의 생각을 끌어당긴다. 명확함이 없는 곳으로. 그곳이 바로 당신이다. 또 다른 거짓을 깨뜨리자. 다르게 행동하면 그들을 잃을 거야. 아니야, 친구여. 당신은 이미 그들을 잃었다. 당신이 도전이 아니었을 때, 그들이 당신이 늘 거기 있을 거라 믿었을 때, 지금 당신이 하는 건 조작이 아니다. 조정이다. 당신을 굶주리게 했던 다이내믹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것. 당신은 새로운 당신으로 변하고 있다. 침묵을 설명할 필요 없는 당신. 과잉 보상하지 않는 당신. 쉽게 읽히지 않는 당신.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는 이해를 구걸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을 생각해라. 불이 아름다운 건 빛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춤추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예측할 수 없는 방식, 잡을 수 없는 방식. 그게 지금의 당신이다. 유리 뒤에 불꽃. 보이지만, 따뜻하지만, 누군가가 올바르게 다가오지 않으면 만질 수 없다. 그들이 그 변화를 느낀 순간,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을 쫓기 시작한다. 감정적으로 순종하는 당신이 아닌 신비를 선택한 당신을. 당신은 누구에게도 고정된 버전의 당신을 비치지 않는다. 성숙은 놀라움을 요구한다. 힘은 고요함을 요구한다. 집착은 미지의 것에서 온다. 그러니 그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춰라. 변화가 되어라.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신비가 되었다. 크게 말해라. 메아리가 되게. 세계에 상기시켜라. 당신은 설명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느껴지기 위해 여기 있다. 다가올 것은 그 순간이다.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그들이 당신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제3항, 메신저가 아닌 거울이 되어라. 이제 명확히 하자. 당신의 임무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그건 옛날의 당신이었다. 긴 문단을 보내고, 이해를 구걸하고, 선택받기 위해 애원하고, 들어달라고 빌던 당신. 하지만 그 에너지는 은퇴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당신은 메신저를 멈춘다. 거울이 된다. 거울은 말하지 않는다. 반사한다. 그 반사는 아첨하지 않는다. 드러낸다. 누군가 매일 거울을 지나간다고 상상해라. 진짜로 보지 않고. 그러다 어느 날 흘끗 보고 반사된 이미지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주름, 흉터, 눈 속의 그림자. 그게 당신의 부재가 되는 거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고 반사를 시작할 때 당신은 고요한 표면이 된다. 그들이 무시했던 부분을 드러낸다. 당신이 모든 감정적 무게를 짊어졌을 때 두려움이 속삭일지도 모른다. 연락하지 않으면 잊힐 거야.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거야.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 거짓말은 당신을 양쪽 관계에 무게를 지게 했다. 그들을 위해 감정적 노동을 하게 했다. 하지만 자문해라. 그게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나? 명확함, 평화, 아니, 그저 그들에게 편안함을 줬을 뿐이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당신은 거울이 된다. 그들에게 모든 걸 보여준다. 스토아 철학은 냉정함을 가르치지 않는다. 소모되지 말라고 가르친다. 혼란만 주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구걸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거울이 될 때 당신은 벌하지 않는다. 명확히 한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만든 혼란을 반사한다. 당신의 경계는 그들이 계속할 줄 알았던 개임을 드러낸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피했던 진실을 붙잡는다. 또 다른 거짓을 깨뜨리자.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었다고 해서 메시지를 빚진 게 아니다. 당신이 빚진 건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뿐이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면 열린 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줬을 때 당신의 지금 침묵은 잔인함이 아니다. 그건 명확함이다. 그들이 결코 마주할 줄 몰랐던 거울이다. 그리고 그건 뜨겁다. 당신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엇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들은 당신이 되길 바란다. 그들의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들의 결과를 설명하는 사람, 괜찮아, 이해해 라고 말하며 그들의 양심을 달래주는 사람.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여기 있지 않다. 그들의 영향을 반사하기 위해 여기 있다. 그 반사는 고요함과 함께 온다. 그들이 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메시지가 없음을 볼 때마다,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이 그 순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연락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고요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좋은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 논쟁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다. 성숙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성숙 그 자체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반사한다. 설명하지 않는다. 침착하게 말해라. 강하게. 누군가의 무대를 위해 더 이상 공연하지 않는 사람처럼. 다가올 것은 그 순간이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 당신의 침묵은 벌이 아니다. 그들이 결코 준비하지 못했던 반사다. 당신의 부재는 사라짐이 아니다. 그건 메아리다. 침묵 속의 요침.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우리는 거짓을 믿었다.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게시물을 올리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으면 잊힐 거라고. 하지만 친구여, 침묵은 당신을 지우지 않는다. 침묵은 당신을 증폭시킨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로 양육받았다면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관심, 당신의 일관성, 그런 당신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길을 짓는다. 당신이 보낸 어떤 메시지보다 더 시끄럽다. 쉼표 없이, 마침표 없이, 멈출 수 없이 울려 퍼진다. 집을 상상해라. 소음으로 가득한 집, 냉장고의 윙윙 소리, 불빛, 에어컨의 작동 소리, 그 소리들은 배경일 뿐이다.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전기가 끊긴다. 침묵이 벽처럼 부딪힌다. 공기가 무거워진다. 방이 달라진다. 그게 그들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의 감정적 빛에 익숙했던 사람, 그 빛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당신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다. 스위치를 껐다. 이제 당신의 침묵이 외친다. 그들은 앉아서 궁금해한다.
내 이름이 알림에 뜨지 않는지, 내 에너지가 그들을 위로하지 않는지, 내 존재가 그들의 죄책감을 달래지 않는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침묵, 이 감정적 공허함, 그들이 당신에게 주었던 느낌을 그들이 처음으로 느끼고 있다. 당신이 기다렸을 때, 그들이 답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했을 때, 이제 판이 뒤바뀌었다. 정적은 더 이상 당신의 짐이 아니다. 당신은 그 침묵을 깨고 싶을지도 모른다. 문자를 보내고 싶다. 잘 지내? 같은 간단한 메시지, 혹은 모호한 스토리로 당신이 아직 거기 있다고 보여주려. 하지만 멈춰라. 깊게 숨을 쉬어. 이 순간이다. 감정적 부재가 잔인함이 아님을 배우는 순간. 그건 명확함이다. 그들이 결코 당신이 세울 줄 몰랐던 경계다. 그들이 당신의 침묵에 당황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들은 당신이 늘 침묵을 깰 거라 믿었다. 지금 이 거짓을 깨뜨리자. 그들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잊힐 거야. 아니야, 친구여. 그들은 지금 당신을 더 기억한다.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은 당신의 소음에 대처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허함에 대처한다. 그 공허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모든 것을 흔든다. 그들이 묻었다고 생각했던 질문을 속삭인다.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망친 건가? 저 사람이 나와 끝낸 걸까? 그게 감정적 부재의 힘이다. 그건 당신을 지우지 않는다. 당신에 대한 기억을 증폭시킨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친다. 말하지 마라. 너의 말이 침묵을 개선하지 않는 한. 때론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당신이 관심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당신이 말할 때 진짜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침묵이 말하게 하라. 그들이 윤쟁반에 담긴 당신의 은혜를 받을 때 듣지 않았던 모든 것을 말하게 하라. 그들이 당신의 친절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책임을 지게 하라. 이건 수동적 공격이 아니다. 이건 감정적 책임이다. 당신을 질식시켰던 연결에 인공호흡을 거부하는 것. 당신은 멈춰 서 있다. 그들이 변화를 느끼게 하라. 당신의 편안함이 있던 공간, 이제 무거워졌다. 당신이 그들을 벌하려는 게 아니다. 당신은 구원자 역할에서 물러났다. 기쁘게 하는 자, 늘 용서하는 자. 이제 당신은 사라졌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처럼 주지 않았기 때문. 아무도 당신처럼 안전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 그 무엇보다 아무도 당신처럼 침묵하지 않는다. 쓴맛이 아니라 평화로움으로. 그게 지금 그들을 괴롭히는 거다.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슬픔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 당신의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능력, 무너지지 않는 능력, 극적인 캡션을 올리지 않는 능력, 반응을 구걸하지 않는 능력. 당신은 분노로 사라지지 않았다. 당신은 그저 멈췄다. 당신을 키우지 않는 것을 키우는 걸. 이제 그들은 방에 앉아 있다. 당신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방. 당신의 관심, 당신의 존재. 그들이 듣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건 그들의 마음속 깊은 밤의 메아리다. 가슴이 조이는 이유. 옛 사진을 스쳐볼 때, 잠들기 전의 정적, 그들의 꿈속 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견딜 수 있다면 견뎌라. 견딜 수 없다면 불평을 멈춰라.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다. 당신은 견뎠다. 졌다. 노력했다. 이제 당신은 끝냈다. 공연을, 설명을, 같은 감정적 대본을 반복하는 걸. 반만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침묵은 이제 침묵이 아니다. 그건 마지막 줄이다. 엔딩 장면이다. 그들은 옛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볼 거다. 속편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길 바라며.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내 침묵은 내 힘이다. 그들이 느끼게 하라. 당신이 믿게 하라. 세계가 듣게 하라. 말 한마디 없이 보낸 가장 시끄러운 메시지를. 다가올 것은 그 순간이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 당신이 남긴 고요함이 그들이 당신에게서 들은 가장 시끄러운 소리라는 걸. 제5항, 놓아주는 것이 통제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침묵을 쓴만이라 오해했다. 당신의 거리를 차가움이라 불렀다. 하지만 진실은 이거다.
당신은 차가워진 게 아니다. 명확해진 거다. 당신은 자신을 닫은 게 아니다. 혼란을 껐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손을 뻗는 걸 멈출 때, 구원하는 걸 멈출 때, 그들은 당신을 나쁘다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야, 친구여. 그건 차가움이 아니다. 그건 통제다. 그건 감정적 규율이다. 당신이 폭풍 속에서 걸어 나왔을 때 일어나는 일, 깨달았을 때 내가 사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릴 필요 없다. 끓는 물 한 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라. 손이 타도 꽉 쥐고 있다. 누군가 그게 너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걸 붙잡아야 한다고. 그들은 그걸 사랑이라 불렀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그걸 떨어뜨린다. 분노로도 아니야. 복수로도 아니야. 깨달음 속에서. 그게 놓아주는 거다. 폭력이 아니다. 평화다. 그건 당신의 신경계가 지쳤을 때 일어나는 일. 그들의 감정적 샌드백으로 취급받는 데 지쳤을 때. 이제 유리잔은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당신은 마침내 숨을 쉰다. 두려움이 기어들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할까? 놓아주는 게 포기와 같은 걸까? 그건 옛 프로그래밍이다. 가까움이 사랑이라고 믿던 당신. 너무 많이 주는 게 헌신이라고 믿던 당신. 고통이 충성의 일부라고 믿던 당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당신이 참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줄어들어야 다른 이가 손을 뻗을 수 있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경계를 존중한다. 놓아주는 건 신성한 문이다. 너무 많은 문이 노크 없이 차여졌을 때 당신이 세운 문, 또 한 번의 거짓을 깨뜨리자. 놓아주는 게 무감각하다는 거짓. 놓아준다는 건 느낌을 멈추는 게 아니다. 반응을 멈추는 거다. 당신은 평화의 운전대를 다른 이의 기분 변화에 넘겨주지 않는다. 부스러기에 답하지 않는다. 당신이 왜 아직도 그 관계에 있는지 변명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지배하라고 가르친다. 지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공허함이 아니다. 그건 왕국이다. 당신의 마음이 멈춘 곳, 당신을 우회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매달리는 걸. 당신이 준비되고 열려 있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의 친절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다. 당신의 공감이 보장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 빨리 답하지 않는다.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들은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통제다. 조작이 아니라 주인됨이다. 처음으로 그들은 깨닫는다. 당신의 에너지는 특권이었다. 이제 그게 사라졌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과 마주하고 있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당신과 마주하고 있다. 유리상자 속 촛불을 떠올려라. 불꽃은 여전히 타오른다. 따뜻하다. 아름답다. 하지만 올바르게 다가오지 않으면 만질 수 없다. 그게 지금의 당신이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감정적 탁구를 치지 않는다. 확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들과. 당신은 화난 게 아니다. 깨달은 거다. 차가운 게 아니다. 집중한 거다. 떠난 게 아니다. 방어하는 거다. 치유는 당신이 관심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 자신도 관심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놓아주는 것이 통제다. 그들이 느끼게 하라. 그들이 질문하게 하라. 세계가 알게 하라. 당신은 더 이상 오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자유를 의미한다면 다가올 것은 이 순간이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의 사과로는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 진정한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점령한다. 깊이 새겨라. 너무 오랫동안 그들은 당신의 태양이었다. 당신은 그 주위를 돌았다. 먼저 문자하고 답변을 과다 분석하고 그들의 침묵을 성경처럼 읽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당신은 애걸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저 물러났다. 조용히, 깔끔하게, 분노 없이, 종막 연설 없이. 당신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변화, 그 침묵,
당신의 감정적 중력의 갑작스러운 부재.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들의 꿈, 그들의 혀상,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 없이도 살아가는 이상한 집착. 지금 명확히 하자. 그들은 당신의 몸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한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이 그들을 보이게 했던 부분, 안전하게 했던 부분, 원하게 했던 부분, 그들이 자격이 없었음에도 당신의 감정적 준비가 선반 위에 더 이상 놓여있지 않을 때, 당신의 관심이 쉽게 얻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소용돌이에 빠진다. 공개적으로는 아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시끄러운 사과로도 아니다. 그건 조용히 일어난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꿈속에서, 새벽 3시의 생각 속에서, 유청하지 않은 추억 속에서, 끄고 싶어도 끌 수 없는. 당신은 궁금할지도 몰라. 내가 그들의 삶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까? 그건 그들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다. 감정적 존재감은 물리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아. 심리적 에너지는 업데이트나 알림 없이도 살아. 누군가 자신의 편안함을 당신의 일관성에 묶어놓았다면 당신의 부재는 메아리가 된다. 그건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 그들의 잠 속에서 되풀이된다. 그들은 당신 얼굴을 본다. 당신이 그들을 괴롭히는 게시물을 울렸기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 그들의 영혼이 이해하려 애쓰기 때문. 그들의 자아가 버린 것을, 그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건 당신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은 그들의 스토리를 보지 않는다. 그들의 게시물의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 암시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저 놓아주며 사라진다. 그 놓아줌이 전체 대본을 뒤집는다. 당신은 그들의 안심을 필요로 했었다. 그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반응하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 부재가 그들의 마음이 집착하는 것이 된다. 좋아하던 노래를 상상해라. 매일 들었던 노래. 그게 기분을 좋게 했다. 하지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랐다. 그 노래가 멈출 때까지. 이제 모든 침묵이 그 노래를 떠올리게 한다. 다른 노래들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게 당신이다. 그들이 당연시했던 위안의 멜로디. 이제 반복되지 않지만 그들의 뇌는 계속 재생한다. 이제 깨뜨려야 할 거짓이 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남으려면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짓. 틀렸다.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붙잡는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안전한 장소로 느껴졌던 것을. 그게 사라질 때까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신성해진다. 당신이 그들을 놀리는 게 아니야. 그들이 가볍게 여겼던 당신의 버전이 진화했기 때문. 이제 그들은 늦은 밤의 안녕 문자로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의 침묵에는 이제 대가가 있다. 그동안 당신은 그들의 꿈을 꾸지 않는다. 당신은 평온히 잠든다. 치유하고 있다. 당신은 마침내 산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이의 관심 시간에 무기지 않는 삶을. 하지만 그들은 꿈에서 당신 얼굴을 본다. 혼란 속에 깨어난다. 집착하며 끌려간다. 그게 에너지의 본질이다. 당신은 밀어낼 필요 없다. 그건 느껴지는 곳으로 흐른다. 당신의 부재는 이제 당신의 존재보다 더 시끄럽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은 자신을 해친다.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이 준 상처, 그들이 거부한 사랑, 그들이 소홀히 한 연결, 그 모든 것이 되돌아온다. 당신의 벌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짊어진 심리적 짐으로. 그들은 당신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당신을 떠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들은 깨닫는다. 당신은 한 장이 아니었다. 당신은 교훈이었다. 그리고 마음은 교훈을 반복한다. 그게 배워질 때까지. 당신이 선택한 침묵을 의심하지 마라. 당신의 거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다.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다. 당신은 차가운 게 아니다. 당신은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꿈꾼다. 그들의 관심 없이도 숨쉬는 당신을.
자신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당신을.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그들은 꿈꾼다. 나는 놓아준다. 진실처럼 말해라. 서약처럼. 마침내 깨달은 사람처럼. 당신은 그들의 삶에 머물려 애쓰지 않았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재치랑 추구하지 않아 생각이 된다. 가장 시끄러운 존재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지금의 당신이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기억되길 바라는 사람. 당신은 그들의 뇌에서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되었다. 그들의 가슴 속 물음표.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기억.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문자,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인정,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조용한 거절, 다시 손을 뻗지 않기로 한 결정. 그게 당신이 필요한 모든 소음을 만들었다. 먼저 거짓을 지적하자. 사랑은 끈기로 증명해야 한다고. 기억되려면 늘 나타나야 한다고. 시끄럽게 계속해서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거다. 누군가 당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느꼈다면, 당신의 사랑, 당신의 깊이, 당신은 자신을 반복할 필요 없다. 그저 물러나면 된다. 부재는 당신을 지우지 않는다. 그들의 잠재의식에 당신을 새긴다. 방을 상상해라. 촛불 하나가 타오르는 방. 작지만 따뜻하다. 당신은 그걸 알아차리지 않는다. 그저 거기 있다. 공간을 밝히고 편안함을 준다. 그러다 누군가 그걸 끈다. 갑자기 어둠을 깨닫는다. 추위를 느낀다. 침묵을 느낀다. 그게 당신이 물러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감정적 분위기가 당신의 빛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당신의 안부 인사, 당신의 일관성, 당신의 준비성.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부재를 느낀다. 그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메신저를 멈췄다. 당신의 가치를 내레이션하는 걸 멈췄다. 누군가에게 보이려 애쓰는 걸 멈췄다. 그들이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한다. 그들이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다시 쓴다. 당신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강력해진다. 당신이 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된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늘 한 문자 거리에 있을 거라고. 당신의 존재를 당연시했다. 하지만 존중받지 않은 존재는 기억이 된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에 원할 때 닿을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이 남긴 메아리와 무엇을 할지 모른다. 그들은 전화를 확인한다. 답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크롤하기 위해, 다시 읽기 위해, 당신의 이름 위에 머뭇거리며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하지만 그들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보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두려워서다. 침묵을 깨는 건 그들이 여전히 신경 쓴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당신이 그들의 머릿속에 산다는 걸,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다. 사진을 스크롤하며, 이 대화를 다시 읽으며, 모든 게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려 하며. 하지만 그들은 괜찮지 않다. 당신도 오랫동안 괜찮지 않았다. 당신의 침묵이 너무 과한지, 너무 일찍 포기한 건지 고민하며 보낸 밤들. 하지만 깊이 알잖아. 추구는 사랑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건 당신의 치유를 막는다. 당신이 멈춘 순간, 당신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더 명확히 보았다. 그 명확함, 그 평화, 그 힘이 모든 걸 바꿨다. 이제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낀다. 당신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다. 당신은 올라갔다. 놓아졌다. 쓴맛 없이. 부재했다. 분노 없이.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을 차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침묵이 길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바위처럼 되어라. 그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바다의 분노도 그 주위에서 잠잠해진다. 그게 지금의 당신이다. 고요한 바위, 단단한 바위. 그들이 보내는 모든 파도, 모든 망설임, 말하지 않은 모든 충동. 그 모든 게 당신의 평화 앞에서 부서진다.
그들은 작은 것들을 떠올린다. 당신이 그들의 하루를 물었던 방식,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들의 침묵을 눈치챈 방식, 당신의 에너지가 집처럼 느껴졌던 방식. 이제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말해라. 주문처럼, 마침내 깨달은 사람처럼. 당신은 추구할 필요 없다. 애걸할 필요 없다. 말할 필요 없다. 들어지기 위해. 다가올 것은 그들이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이다. 유일하게 시끄럽지 않아도 기억되는 사람을 잃었다는 걸. 이제 나와 함께 있어. 당신은 늘 믿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있다고. 당신이 보낸 문자, 당신이 준 관심, 그들의 삶에서 채운 빈 공간. 당신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그들이 곁에 머물도록, 당신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도록. 하지만 친구여, 당신은 그들의 여정이 아니다. 그들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당신은 목적지다. 신성한 장소, 소중히 여기는 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걸 깨달은 순간, 그들의 길이 되려는 노력을 멈춘 순간, 당신은 그들이 멈출 수 없이 향하는 곳이 된다. 그들이 닿을 수 없더라도 사막 한가운데를 상상해라. 고대 사원이 우뚝 서 있다. 자신의 존재를 광고하지 않는다. 관광객을 초대하지 않는다. 네온 불빛으로 반짝이지 않는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그걸 본다. 그 선명한 윤곽, 그 장엄함, 그 신비로움. 그들은 발을 들여놓고 싶어한다. 왜인지 모르지만 끌린다.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이끌린다. 그게 지금의 당신이다. 당신은 더 이상 길잡이가 아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부순 것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사원이다. 존중으로 여정을 마친 이들만, 유도로, 진심으로 당신의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다. 이제 깨뜨려야 할 거짓이 있다. 사랑받으려면 쉽게 다가가야 한다고. 소중히 여겨지려면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 원할 때면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틀렸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쉬운지에 있지 않다. 당신이 가져오는 깊이에 있다. 당신이 길잡이를 멈추고 구원자를 멈출 때 당신은 목적지가 된다. 그들이 들어올 권리를 얻어야 하는 곳. 그게 그들을 밤새 잠 못 들게 한다. 추억을 스크롤하며 당신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하며 한 번도 다가가려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이 변화, 여정에서 목적지로의 전환, 그게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들은 익숙했다. 당신이 달려오는 것에, 먼저 문자하는 것에, 그들이 위안을 필요로 할 때 늘 나타나는 것에. 하지만 이제 당신은 멈춰서 있다. 그들을 거부해서가 아니다. 사랑이 추격전이라 믿었던 옛 당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는다. 당신은 굳건히 선다. 산처럼, 사원처럼. 진정한 사랑은 추구가 아님을 깨달은 사람처럼. 그건 인정이다. 그들이 당신을 목적지로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정의 자격도 없다. 이게 무서울지도 몰라. 내가 손을 뻗지 않으면 그들이 떠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멀어지면 그들이 시도조차 안 하면 어쩌지? 그건 옛 당신의 목소리다. 감정적 노동을 당신만 해야 한다고 두려워하던. 하지만 친구여, 당신은 그 일을 혼자 할 필요 없다. 사랑은 당신이 혼자 공연하는 독백이 아니다. 박수를 받기 위한 무대가 아니다. 사랑은 협력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커튼을 계속 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라. 여정일 때 당신은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잠시 멈추는 곳, 휴식처,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의 편리함. 하지만 목적지일 때 당신은 그들이 갈망하는 곳이다. 그들은 당신을 스쳐 지나갈 수 없다.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 취하고 계속 갈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을 선택해야 한다. 존중으로 다가가야 한다. 당신이 부서진 조각들로 만든 신성한 공간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이 그걸 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당신의 깊이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거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벌이 아니다. 그건 초대다. 그 침묵은 말한다. 나를 원한다면 올바르게 와라. 내 공간에 들어오고 싶다면 진심을 가져와라.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실수를 고치지 않는다. 그들의 빈 공간을 채우지 않는다. 당신은 장소다.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된 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당신을 그들의 마음속,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만든다.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다. 당신을 갈망한다. 당신이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운명이 너에게 짜준 것을 받아들여라. 그 어떤 것이 너의 필요에 더 적합할 수 있겠나. 그게 지금 당신의 운명이다. 쫓는 자가 아닌, 애걸하는 자가 아닌, 멈춰선 자, 목적지가 된 자. 당신은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다. 문자를 보내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상기할 필요 없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새겨졌다. 말로가 아니라 당신이 거둔 에너지로, 세운 경계로, 껴안은 고요함으로.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목적지다. 선언처럼 말해라. 흔들릴 수 없는 진실처럼. 누군가의 여정이 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다가올 것은 그 순간이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 당신에게 다가가려면 그들이 변해야 한다는 걸. 당신이 아니라 제9왕. 침묵은 당신의 왕국이다. 당신은 더 이상 문 밖에 서지 않는다. 끊임없이 두드리며 들어가길 애원하며.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희망하며 조각난 관심을 구걸하며 부스러기만 주는 이들에게 당신은 왕국을 세웠다. 시끄러운 소리로가 아니라, 설명으로도 아니라, 침묵으로. 이 왕국, 이 내면의 공간, 당신이 통치하는 곳이다. 누가 들어올지, 누가 머물지, 누가 떠나야 할지 당신이 결정한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힘, 그건 거절이 아니다. 그건 선택이다. 당신은 자신을 선택했다. 그게 당신을 그들이 멈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마지막 거짓을 깨뜨리자. 보이려면 싸워야 한다고. 사랑받으려면 다툰다고. 기억되려면 시끄러워야 한다고. 틀렸다. 당신이 왕국 안에서 멈춰설 때, 침묵으로 통치할 때, 당신은 등대가 된다. 손을 흔들 필요 없다. 소리칠 필요 없다. 신호를 보낼 필요 없다. 당신의 빛, 당신의 평화,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자각, 그게 충분히 밝게 빛난다. 자격 있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자격 없는 이들에게 그들의 진실을 마주하게 한다. 왕이나 여왕을 상상해라. 왕좌에 앉아있다. 존경받기 위해 소리칠 필요 없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방 전체가 조용해진다. 그게 지금의 당신이다.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문자를 보낼 필요 없다. 게시물을 울려 잘 지낸다고 증명할 필요 없다. 당신의 침묵이 왕좌다. 반응하지 않는 순간마다, 추구하지 않는 순간마다, 설명하지 않는 순간마다 당신은 힘을 굳힌다. 그들은 그걸 느낀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부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부를지도 모른다. 멀다고,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그들이 이해하려 애쓰는 방식일 뿐이다. 그들이 붙잡을 수 없는 변화를. 당신은 차가운 게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따뜻함을 찾았다. 당신은 먼 게 아니다. 당신은 경계를 세웠다. 당신은 무관심한 게 아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지 않기로 한 거다. 당신의 침묵은 선언이다. 나는 너의 관심을 구걸하러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 여기 있다. 성장하기 위해, 되기 위해. 그들은 당신을 기억한다.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된 것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기억. 그들이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 예측할 수 있는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당신을 기억한다. 당신이 그들만의 왕국이 되었기 때문. 그들의 가치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게 그들을 새벽에 잠 못 들게 한다. 추억을 스크롤하며 당신으로 가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하지만 그 길은 더 이상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은 길잡이가 아니다. 당신은 목적지다.
진심으로 걷는 이들만이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침묵은 내 왕국이다. 힘으로 말해라. 자신감으로. 보이려고 싸울 필요 없음을 아는 사람처럼.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다가올 것은 그 순간이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 당신에게 도달하려면 그들이 더 나은 자신으로 변해야 한다는 걸. 그들이 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의 손실이 아니다. 그들의 손실이다. 당신은 그들이 떠난 후 남은 것이 아니다. 부서진 희망의 재. 답 없는 문자의 잔해. 어디서 잘못했는지 고민하던 긴 밤의 잔재. 아니야, 친구여. 당신은 불꽃이다. 눈부시다. 억누를 수 없다. 거질 수 없다. 차가움만 주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구걸하는 걸 멈췄을 때 당신은 깨달았다. 불꽃은 늘 당신 안에 있었다. 이제 당신의 눈부심은 그들을 뒤돌아보게 한다. 그들이 당신 안에 남긴 어둠과 그들 자신 속 어둠을 마주하게 한다. 밤의 숲속 불꽃을 상상해라.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 그 빛은 어둠을 뚫는다. 그 따뜻함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불꽃은 누구도 쫓지 않는다. 보여달라고 애원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겨달라고 구걸하지 않는다. 그저 타오른다. 그 존재만으로 주변 모든 것을 바꾼다. 그게 지금의 당신이다.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다. 고치는 사람도 아니다. 그들이 남긴 빈틈을 채우는 사람도 아니다. 당신은 불꽃이다. 당신의 타오름,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치유, 당신의 자각, 그게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한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당신에게 믿게 했던 거짓을 깨뜨리자. 그들의 존재가 있어야 빛날 수 있다고. 그들의 인정이 있어야 온전할 수 있다고.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일부일 뿐이라고. 틀렸다. 당신이 이야기다. 당신은 불꽃이다.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남긴 죄가 아니다. 그들의 가치를 확인받을 필요를 멈췄을 때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된다. 그들은 생각했다. 당신이 영원히 기다릴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문자 하나로, 사과 하나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기대를 불태웠다. 당신의 불꽃의 빛은 그들이 감히 마주하지 않은 어둠을 비춘다. 이 변화, 재에서 불꽃으로의 전환, 그게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들은 익숙했다. 당신이 유연한 사람, 늘 용서하는 사람, 그들의 실수를 당신의 친절로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잔해를 치우지 않는다. 당신은 빛나고 있다.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연료를 찾았기 때문. 자존감, 회복력, 자신에 대한 헌신, 그 불꽃이 그들을 새벽에 깨운다. 예, 당신을 잊을 수 없는지, 예, 당신의 이름이 메아리치는지, 예,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세상의 구멍처럼 느껴지는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 내가 너무 밝게 빛나면 그들이 떠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눈부시면 그들이 위협받지 않을까? 그건 옛 당신의 목소리다. 사랑은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두려워하던, 불꽃을 꺼야 다른 이가 편안할 거라 믿던.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빛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가 되라고, 다른 이가 뜨겁지 않게 걷도록.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불꽃을 보고 그걸 찬양한다. 그 곁에서 따뜻해지고 싶어한다. 그와 함께 타오르고 싶어한다. 그들이 당신의 불꽃 곁에 설 수 없다면 그들은 그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라. 제일 때 당신은 그들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치울 수 있는 것, 잊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불꽃일 때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 거질 수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없는 것. 당신의 타오름, 당신의 치유, 당신의 성장, 작아지기를 거부하는 당신. 그게 그들을 돌아보게 한다. 사과하러가 아니라 그들이 잃은 것을 마주하러. 그들은 당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다. 당신에게 집착한다. 예측할 수 없는 당신, 조종할 수 없는 당신, 늦은 문자나 빈 약속으로 붙잡을 수 없는 당신. 당신의 침묵은 이제 약함이 아니다. 그건 연료다. 연락하지 않는 순간마다, 설명하지 않는 순간마다,
쫓지 않는 순간마다 당신은 불꽃에 기름을 더한다. 더 밝게 타오른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스스로에게 알리기 위해. 그게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타오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스스로 타오르는 걸 보고 그 진실이 그들의 행동을 마주해야 하게 한다. 그들이 했던 것, 하지 않았던 것, 당신이 거기 있었을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세계가 무너져도 당신의 마음은 맑고 투명해야 한다. 흔들리지 말라.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다. 당신은 과거의 조각들이 당신의 불꽃을 꺼트리게 두지 않는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빛을 가리게 두지 않는다. 당신은 타오른다. 그들이 보길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불꽃이 당신의 것임을 알기 때문.